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종종 오해받곤 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청교도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청교도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검은 옷을 입고 늘 엄격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삶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마치 너세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 묘사된 것처럼 냉혹하고 이선적인 인물들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청교도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사람, 결벽주의자, 율법주의자라는 식의 비난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그들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악몽 같은 독선에 빠진 위선자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저작을 통해 제 사역과 신앙 여정에서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청교도들은 개혁주의 신학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께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교도들에게 이 교리들은 차가운 지식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믿었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택하신 자들을 위한 제한 속죄의 능력을 가졌음을 확신했기에 구원의 견고함에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이끄심을 믿었기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영혼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깊이는 그들을 냉담한 교리주의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교도를 통해 가장 먼저 배운 귀한 교훈입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놀랍고 무게감 있는 표현입니까?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유력한 성도의 것도 심지어 회중 전체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목회라는 소명은 참으로 엄중하고 거룩한 일이 됩니다. 청교도 목회자 윌리엄 퍼킨스는 설교 중에 저주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 소리가 듣는 이들의 귓가에 오랫동안 슬픈 메아리로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양들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양심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존 브라운은 갓 부임한 젊은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네의 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보다 작아서 마음이 상하고 허영심이 들 때가 있을 걸세.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말을 명심하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네가 맡았던 영혼들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가 오면 자네는 그 수가 이미 충분히 많았음을 깨닫게 될 걸세.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졌던 목회의 겸손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특권의식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교도들의 삶은 신학과 예배, 그리고 목양적 돌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교, 기도, 찬송, 심지어 교회의 광고 시간에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자리는 없다는 믿음이 그들의 사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전도와 목양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고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의 청교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도의 엄중한 요구를 가르치고 한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가 사형을 앞둔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사형대 위로 올라가 죽음을 앞둔 영혼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죄수를 눈물 흘리게 했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양떼가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믿는 성도들, 특히 연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돌보는데 탁월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잘못 읽고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명수였습니다. 율법주의나 값싼 은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를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과 교회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과 같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의료 수준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친구가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제 인내심이 더 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개인적 훈련은 교회 전체의 순결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교도라는 이름 자체가 영국 국교회를 더 순수하게 만들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교리적 오류, 회개하지 않는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주일 공예배에서 설교의 중심성을 회복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주일 예배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바꾼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 선포, 즉 설교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에 엄청난 시간을 쏟았습니다.
리처드 그린엄이라는 목회자는 주일 오전과 오후에 2번 설교하고 월, 화, 수, 금요일에도 설교했으며 목요일에는 청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설교가 끝나면 셔츠가 마치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축축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청교도 목회자는 2~3시간씩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화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세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들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서 성경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듣는 시간은 곧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7째, 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예배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미사에 더 긴 기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공적인 기도를 설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고 기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 그들은 1~2시간 설교를 들은 후 1~2시간 동안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시간은 설교만큼이나 귀하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지 않으며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선포이자 증거입니다. 8째,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은 케임브리지와 같은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목회자에게 신학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지성을 일깨웠고 설교 후에 가족이나 소그룹에서 그 내용을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성경 각권의 핵심 메시지와 구조를 이해하여 삶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찾아가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9째, 목회자가 다음 세대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개인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많은 청교도 목사들은 장래 목회자가 될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인격과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교자를 길러내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휴가철에 외부에서 설교자를 초빙해야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설교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0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치밀한 전략을 겸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뢰와 전략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으면서도 복음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 돈과 법률 지식, 인맥을 동원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리처드 십스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경건한 설교자들을 세우기 위해 임명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11번째, 내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런던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꾼 목자들은 전염병을 피해 도시를 떠났지만 청교도 목회자들은 오히려 도시로 몰려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대부분이 그들이 천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인공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세를 사모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의 경험을 통해 저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목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은 결코 딱딱하고 차가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맡겨진 양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청교도들의 기도문 모음집인 골짜기의 비전에 실린 한 목회자의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저의 사역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데 그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어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난 자들을 인치시고 세우시며 그들의 영혼에 영원한 복을 명하소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과 자신을 구하는 이기심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물을 주시어 약함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믿음의 빛으로 주를 보고 저곳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 속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저의 모든 설교가 제 자신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피는 치료제여 주님의 임재는 더없는 행복이며 주님의 미소는 천국이여 주님의 십자가는 진리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의 사역에 따르는 의심과 낙심을 돌아보시고 스스로 중요한 채 하는 교만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역자로서 저의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약하고 무가치한 수고와 전해진 구원의 메시지에 주님의 복을 명하소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머무시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저의 분깃이 되게 하소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 말이 단지 우아하고 능숙하며 제 논리가 세련되고 다듬어져 있으나 정작 능력 없고 맛없는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죄인들을 낮추게 하소서. 오, 능력과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일이 주님의 처분에 달려 있사오니 저의 사역 위에 전능하신 주님의 뜻에 인을 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